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24번째. 모르니 소중히 여김이 없더라. 모르니 소중히 여김이 없더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열심히 찾았지만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너의 작가 루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책을 쓰다가 거꾸로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바로 유명한 영화 베네의 원작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을 읽으셨을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찬성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수백 마일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거꾸로 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여기에 인자가 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믿을 때에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십자가는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그리고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한 인간이 죄를 짓고 사형을 받은 사형 집행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제사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죠.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었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제물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제물을 준비하고 바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제사와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제물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바로 이러한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한 사형수가 죽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현장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장대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한 인간의 사형 집행 현장으로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여전히 비밀인 것이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믿음의 장면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게 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여러분의 장애물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된 습관입니까? 나의 고치지 못한 성격인가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장애물입니까? 나에게 이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고 또 너무 높아서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기가 힘드십니까? 여기서 한번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장애물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장애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장애물인 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대의 장애물인 죄를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죄의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에도 더 이상 장애물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서 신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우리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어느 교회 집회에 하셨던 방지일 목사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것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방지일 목사님 103세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듣고 말하시는 데는요, 어려움이 없으셨고 청명하신 것 강인한 거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으로 뜨거운 가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으셨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 목사의 설교에 복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하신 것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교단 만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고,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교주가 아니라고, 죽으러 오셨다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미용사입니다. 신부를 단장하는 미용사 말입니다.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교인들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신랑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아름답게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목사래요. 방질 목사님은 목사가 교인들을 단장해야 할 것을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을 증거하는 교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셋째, 가족부터 교인들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